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에서는 3명의 종이 등장합니다. 2명의 종은 각각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후에 그만큼의 이윤을 남겨서 주인에게 칭찬을 받습니다. 하지만 한 달란트를 받은 종은 그대로 땅에 묻어두었다가 주인에게 꾸중을 듣습니다. 주인은 한 달란트 받았던 종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부릅니다. 심판의 순간에 악하다, 게으르다라고 심판받게 된 것입니다. 달란트를 받아서 이윤을 남길 행동을 하지 않고 땅에 묻어둔 것이 게으르다라는 것은 누구나 다 이해가 될 만한 판단이지만 평가이지만은 그것이 악하기까지 했는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가 한 달란트를 받아서 그것을 악하게 사용했다거나 도박이라든지 나쁜 용도로 그걸 사용했다거나 혹은 나쁜 마음으로 그것을 허비했다거나 혹은 그것을 어디에 버렸다거나 이렇게 악한 마음을 가지고 행동한 흔적이 없는데 그것을 악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쉽게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마태복음 25장의 그 주인은 그를 악하다고 평가합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대가로 그를 쓸모없는 종이다, 무익한 종이다 라고 말하면서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 거기서 슬피 울고 이를 갈면서 사는 인생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악은 나쁘다라는 뜻을 넘어서 선에 속하지 않은 것을 악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빛에 속하지 않은 것을 우리는 어둡다고 합니다. 빛이 비치지 않는 곳을 어둡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선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악하다라고 주인이 판단한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은 기독교인이든 아니든 누구나 말하는 그냥 착한 사람, 착한 마음,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하나인 양선, 굿니스, 이것을 의미하는 선입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악하다고 판단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마지막 때 분란과 분쟁, 미움과 다툼, 거짓과 질투, 거짓과 타락, 시기와 질투, 경쟁과 자기 중심적인 삶의 태도를 주장하는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따라갈 수 없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할 그러한 삶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내가 그러한 일들을 매일마다 당하고 있고 눈에 보이는 일들이 모두 다 그렇게 악하고 거짓된 것일지라도 세상은 그렇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고 옳은 것이라고 아무리 주장해도 그 세상의 주장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성품이신 선하심을 소유하고 행하며 살아가야 할 것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한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은 세상 가운데에서 분명하게 뚜렷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유별나게 사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과 다른 것을 선택하여 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주의하여 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더구나 선을 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모두가 괜찮다고 말하면서 선이 아닌 악을 선택할 때 우리는 악이 아닌 선을 선택하는 모습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구별된 삶이고 그것이 거룩한 삶이고 그것이 생명을 소유한 자의 삶입니다. 마라토너가 42.19km를 쉬지 않고 달리는 것처럼 목적지를 향해서 발걸음을 멈추지 않는 것처럼 당장에는 그냥 주저앉으면 좀 편하게 쉬었다 갈 수 있을 것 같지만 그 쉬는 것이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인 줄 알기 때문에 힘이 들어도 그 목적지로 향해 달려가는 발걸음을 쉬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경주에서 목표를 분명하게 설정하고 끝까지 그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야 합니다. 선이 아니면 악입니다. 이 주관을 뚜렷이 가지고 가야 합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아닙니다. 바른 길로 가야 합니다. 그래야 안전합니다. 그래야 큰 오차 없이 목적지에 이를 수 있습니다. 혹시 착한 여자 콤플렉스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참고 기다리고 순종하는 것을 미덕이라고 여기다 보니까 참고 순종하는 사람이 착한 것이다라고 여기는 세상의 관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참는 것은 진짜 참는 것이 아니라 속에 한이 맺히는 참음입니다. 겸손하다는 말을 듣는다고 해서 실제로 겸손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위축되어 있고 주눅이 든 상태로 살아가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탐욕을 부리지 말라고 하니까 그 사람 안에 있어야 될 생기와 활력도 사라지게 됩니다.
나를 부정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비전과 꿈도 마음껏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가능한 많은 사람들에게 참 착한 사람이다라고 판단을, 평가를 받고 그런 말을 듣고 사는 사람은, 그런 말을 들으며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은 이렇게 위축되고 내 안에 답답함을 가지고 살아갈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착하다는 말로 분명히 나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용기 있게 말하지 못하고 자기의 뜻과 생각을 정당하고 바르게 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말하는 선은 이런 부정적이고 도피적이고 미약한 착함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온 우주를 감싸는 강력하고 능동적이고 힘이 있는 선이 기독교가 말하는 본질적인 선함입니다. 그 선함은 너무나 강력하여서 악과도 싸워 이길 수 있는 선함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본성, 그 착하심, 그 선하심입니다. 오늘은 말세를 사는 주의 자녀들에게 아버지의 성품, 선을 따르고 선으로 이기라 하는 내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바른 선을 알고 행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선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말로 규정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선의 그 특징 중에 가장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선하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 선이고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것이 선이고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것이 선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한 것이 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피조물인 아담과 하와에게 선과 악을 모두 알게 할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선만 알고 선만 살면 되었기 때문입니다. 선만 바르게 살아간다면 악은 알 필요도 없고 그것을 굳이 알지 못한다고 해서 악을 행할 염려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선과 악을 알고 나니까 이것이 악이구나. 그러니까 이건 피해야 된다. 이건 악이니까 이건 참아야 한다. 이건 악이니까 이것은 견뎌야 한다. 그런 마음이 생겨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냥 선만 분명히 알면, 선하신 하나님의 섭리만 따라가면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아담 이후로 선과 악을 모두 알도록 노출되었고, 그래서 선은 선택하고 악은 거절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세상은 절대 선도 없고 절대 악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한 것을 밑바탕에 깔고 있는 교육을 받고 그러한 세상을 가진 사람들과 매일마다 만나고 대화하고 함께 식사를 하고 차를 마시기 때문에 선과 악을 구별한다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절대 선이 없다는 말은 사람을 죽이는 것조차도 어떤 때에는 그것이 악일 수 있지만 어떤 때에는 그것이 선일 수도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은 무조건 잘못된 일이다, 악한 일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무식하고 꽉 막혔고 융통성이 없고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아서 관계를 이어나갈 수 없는 사람으로 여김을 받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것입니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지요? 맞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면 가룟 유다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일을 행한 것이기 때문에 가룟 유다는 선하다. 맞습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가 아닙니다. 절대 선, 절대 악이 없는 것은 세상이 주는 가르침입니다. 절대적인 선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고요. 그것이 아니라면 모든 것은 절대 악입니다. 하나님은 시대와 상황, 목적과 결과에 따라서 상대화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그분의 성품을 상대화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 우리가 가졌다는 그 생명은 그 모든 것의 기반이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이것도 맞는 소리 같고
또 이걸 저기에 갖다 대니 저것도 맞는 소리 같네. 이렇게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저것도 맞는 것 같다 해서 시작되는 것이 합리화이고 타협입니다. 속기 쉬운 이야기이기 때문에 절대로 속아서는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선은 절대적인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서 이것이 정말 선인지 이것은 악인지 선악을 구별할 줄 아는 분별력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악은 누가 뭐라 해도 악입니다.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것은 악이다 하시면 그것은 누가 뭐라 해도 악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살인하는 것은 악이고 살인하지 않는 것은 말씀을 따르는 것이기에 선입니다. 100명 중에 99명이 그것은 선일 수 있어 라고 말해도 아니야 그건 악이야 라고 우리 안에 분명한 기준을 세우고 있어야 합니다. 악은 악이고 선은 선이다 하는 분명한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악한 의도로 시작된 일의 결과가 선했다고 해서 그 의도까지 선한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가룟 유다의 이야기가 바로 이 경우입니다. 가룟 유다의 악한 행동의 결과가 선한 구원이라는 결과를 주었지만 그랬다고 해서 가룟 유다의 배신이 선이 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선한 것을 추구하다가 문제가 생기고 인간의 부족함이 드러났다고 해서 너무 빨리 나의 그 선했던 마음을 정죄하고 실망하여서 선을 추구하는 삶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거짓말이 때로는 사람들에게 위안을 주고 사람의 아픔을 잠시 잊게 한다고 해서 인간에게 불신을 주는 거짓말이 결코 선일 수는 없습니다. 폭력과 살인, 전쟁이 한편으로는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고 새 질서를 가져다 준다 할지라도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폭력과 살인, 전쟁 그 자체가 선의 수단이 될 수 없습니다. 독재가 일시적인 경제의 부흥을 일으키고 안정과 여유를 가져다 준다고 해서 인간성을 말살시키고 인격을 무시하는 독재가 결코 선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잘못된 예를 그냥 받아들이면서 그래 결과가 선했으니까 하며 그냥 무방비하게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상대화하는 잘못된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선과 악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합니다. 진실과 충성됨을 참된 덕으로 알고 쫓아가십니까? 아니면 줄타기와 요령으로 살아가는 것도 지혜다라는 생각으로 살아가십니까? 성실과 섬김으로 우리의 삶을 사역에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사역의 모양과 크기만 쫓아서 삶을 그런 곳에만 쏟아붓고 계십니까? 나 중심의 선택을 하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한 하나님 나라 중심의 선택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눈앞에서 두려워하십니까? 사람의 판단과 사람의 눈을 두려워하며 사십니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선과 악을 구별하는 우리의 모습,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을 먼저 알고 살아갈 때 분명한 기준을 따라가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먼저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두 번째로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선과 악을 구별할 때, 구분하기 시작할 때 내 안에 있는 악을 볼 때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내 안의 악에 대해서는 우리는 분노해야 합니다. 애통해야 합니다. 우리 속에 선에 대한 사랑과 선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닮은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아이들은 어머니의 단점이라도 그것을 자기가 닮았다는 것을 좋아합니다. 어머니의 성대가 썩 좋지 않아서 피곤하면 저녁에 어머니 아 해보세요 라고 말합니다. 제가 아 했을 때 목소리 반 공기 반 이런 목소리가 나오면 어머니가 많이 피곤하시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 목소리가 좀 쉰 듯이 느껴질 때 분명히 그것은 안 좋은 것 같은데 어머니를 닮았기 때문에 내 성대가 약한 것이 어머니를 닮은 것이라서 그것도 기분 좋아하더라고요. 우리도 아버지를 닮은 부분을 가지고 싶어 해야 합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아버지를 닮아가는 삶에는 단점이나 부정적인 것이 단 1도 있지 않습니다. 내 안의 선함을 볼 때 아, 내가 아버지를 닮았구나 해서
행복한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내 아버지를 닮은 선함이 아니라 내 안에 악함이 발견된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를 닮지 못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분노해야 하고 많이 아파해야 하고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난 그렇게 딱히 악한 것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목사님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악의 목록을 적어보시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각자 이렇게 내 안에 악한 목록이 뭔가 하나하나 적어가시다 보면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이렇게 내 안에 악한 것이 많았을 줄이야. 엄청난 악의 목록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거짓말을 잘합니다. 우리는 교만하기도 합니다. 없는 것을 있는 채 하기도 합니다. 나를 소중히 대하지 않습니다. 열등감을 느낍니다. 게으릅니다. 시간 약속을 잘 지키지 않습니다. 신호를 어긴 적도 많습니다. 길에 쓰레기를 버린 적도 있습니다. 일회용품을 너무 많이 사용합니다. 남이 잘된 것을 시기합니다. 남이 잘못된 것은 박수 쳐본 적도 있습니다. 영원한 것을 등한시 여기고 찰나의 쾌락을 먼저 선택한 적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함부로 비판합니다. 다른 사람을 무시하기도 합니다. 정욕석에서 허우적거릴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안에 있는 악의 목록을 직면하게 될 때 우리는 두 가지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내 연약함을 솔직히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렇게 부족합니다. 아버지를 너무 닮고 싶고 아버지의 선하심을 살고 싶은데 내 안에 이렇게 악한 것이 있어서 아버지 마음 많이 아프게 하는 것 같아 나도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아버지의 선하심을 살고 싶습니다. 선하심을 사모하고 사랑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아버지 앞에서 솔직히 내 안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나의 의로움으로, 나의 다짐으로, 나의 결심으로 내 안의 악을 제거할 수 없습니다. 혹여나 그 한 가지를 제거한다면 만 가지 의로움이 내 안에 덮어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하는 의로움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 안의 악함을 해결해 가주시기를 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동시에 내 안에 있는 잘못과 거짓과 악한 것에 대해서 나 자신에게 분노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나 자신을 비판적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나 자신을 향해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자신의 악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셨습니다. 로마서 7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고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바울 사도께서는 내 안의 악을 많이 괴로워하셨습니다. 우리도 이런 반응을 보여야 합니다. 자신 안에 존재하는 악에 대해서 아버지를 닮지 않은 악한 성품에 대해서 아파하고 절규해야 합니다. 이것이 애통하는 것입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타인의 악에 예민하고 자신의 악에 대해서는 둔감합니다. 타인의 악에 대해서는 철저하고 자신의 악에 대해서는 관대합니다. 남의 눈에 튀는 발끈하면서도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를 못합니다. 똑같은 잘못과 실수를 해도 타인이 잘못했을 때는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냐고 흥분합니다. 똑같은 잘못을 자신이 했을 때는 아니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뭐 그거 가지고 그러냐 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질문도 잘합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행동을 하지? 왜 저 사람에게는 항상 저런 문제가 따라다니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교만하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거짓말을 잘하지?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그렇게 수없이 질문하면서도 나 자신에게는 질문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에 가까이 가지 못하고 살면서도 그렇게 사는 것조차도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타인의 악에 민감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회적인 악과 불의에 대하여 분노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옳은 일이고 좋은 일입니다. 의분을 가지는 것은 좋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사시면서 의분을 가지셨습니다. 바리새인들에 대하여 분노하셨고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보시고는 분노하셨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죄와 허물, 악함에 대하여서 아파하고 애통할 줄 모르는 사람의 내 잘못에 대해, 내 악함에 대해서는 아주 너그럽게 그냥 그렇게 타협하는 사람이 세상과 이웃을 향한 의분과 공분을 하는 것은 힘이 없습니다. 힘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험합니다. 자신의 죄와 허물에 대하여 둔감하면서도 의분과 공분을 잘 느끼는 사람은 자칫 자신이 타인과 사회에 대한 심판자가 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이라도 된 듯이 그런 착각에 빠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먼저 내 안에 있는 죄와 악에 대해서 애통해야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너는 악과 쉽게 타협할 수가 있냐? 어떻게 그렇게 불법을 미워하시는 아버지께서 마음 아파하시는 것을 알면서도 불법을 쉽게 선택할 수가 있냐? 선을 행해서 아버지를 증거해야 할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그렇게 선을 행하는 데에는 인색하고 악한 것은 쉽게 선택하냐?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냐? 그렇게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냐? 이렇게 자기 자신의 마음을 바르게 지켜야 합니다. 세 번째로, 상대의 악을 보게 될 때에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상대방으로부터 악한 대우를 받으면 이에 대해서 악으로 갚으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정당하다, 바르다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내게 한 가지 악을 행하면 나는 그 부분에서 약하기 때문에 그 악은 나한테 엄청 큰 상처거든 하면서 상대방에게는 2가지, 3가지, 4가지, 5가지, 10가지로 악하게 갚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인간이라면, 아담의 후손이라면 거의 다 마음속에 그런 악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율법을 통해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악은 악으로 갚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눈에 대해 피해를 보았으면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붙잡고 땅끝까지 끌어내리려고 하지 말고 그냥 눈까지만 갚아라 하는 뜻으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대가 실수로라도 악을 행하면 목숨까지 빼앗으려 하고 대를 이어서 그 자녀까지도 종으로 삼아서 보상받으려는 행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눈으로 피해를 보았으니까 눈까지만 피해를 주면 충분하다 하는 뜻으로 이런 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가해를 할 능력이 있는 사람이 능력을 가지지 못한 약한 사람에 대해서 도에 지나치도록 악하게 보복하는 일이 많아서 제한선을 둔 것입니다. 악한 보복을 하지 말라는 뜻으로 법을 정해주신 것인데 그것을 악한 보복을 하는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는 데 사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보훈에서 이렇게 정리해 주십니다. 우리 다 함께 말씀을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8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아예 갚는 것 자체를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악으로 악을 갚으면 악이 또 생기기 때문입니다. 미움을 미움으로 갚으면 미움이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상한 마음을 불평하면 더 큰 불평을 듣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이 아니라 문제를 더 키우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결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마라. 선으로 악을 갚아라. 이 말씀은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용서해 주라는 것입니다. 포용하라는 것입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라는 뜻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잘못한 것을 낱낱이 갚아주지 않으시고 선하게 대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그래서 그분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었다면 우리도 조금씩은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조금은 넉넉한 사람이 되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 사도의 말씀이고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십니다. 힘으로 갚아주는 것, 더 센 무력 앞에 굴복시키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 이것은 마음으로부터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겉으로 눌러버리는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힘을 힘으로 갚고 더 큰 힘으로, 더 큰 악으로 사람을 옭아매면 상처만 더 커지게 됩니다. 거기에서는 굴종이 있고 침묵이 있고 외형적인 복종은 있겠지만 거기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는 참다운 사랑과 인격적인 관계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가 악을 당할 때 그 악을 끝내는 방법으로 내가 그 악을 당한 그 자리에서 내가 선을 행하는 것으로 악에 대해서 마침표를 찍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악을 당한 그 자리에서 내가 또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면 이제 그 악은 마침표를 찍고 끝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보여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저거 봐라. 선을 행해봤자 십자가에 죽는 것밖에 남는 것이 없다. 남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다 내놓아봤자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저렇게 허무하게 죽는다. 착한 행동을 하는 사람은 약해서 착하게 사는 거다. 강했으면 힘으로 했겠지. 힘이 없으니까 약하게 착하게 사는 거다. 착하고 선하고 옳은 일을 선택하면 손해보고 조롱받는다. 봐라 저 예수를.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했을 것입니다. 기독교에 부활이 없었다면 이 말은 진리가 될 것입니다. 그냥 도덕적인 종교 중 하나처럼 우리 예수님은 선한 일을 많이 하다가 불쌍하게 죽은 한 사람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음의 자리에서 부활하게 되었을 때 결코 선은 무너지지 않는다. 선은 악을 이기는 것이다. 선은 악보다 강하다. 라는 진리의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은 정말로 악보다 강합니다. 선은 무기력하지 않습니다. 선은 결코 무능하지 않습니다. 선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을 행하신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을 닮아서 선을 행해야 합니다. 특별히 악을 마주 대할 때 더더욱 선을 선택해서 선으로 악을 이기고 악을 끊어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선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을 보시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든든하시지요? 바울 사도께서는 현실에서 선과 악의 싸움이 얼마나 치열하고 처절한지 많이 경험하셨습니다. 위대한 바울 사도도, 그렇게 말씀을 잘하시는 바울 사도께서도 자기의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경험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싸움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정말 악을 악으로 대하지 않고 선으로 다가갈 수 있습니다. 악하게 다가오는 사람 앞에서도 화목하기를 힘쓸 수 있습니다. 원수 갚는 일은 내 힘으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당시 거대한 로마 제국의 수도였던 로마에 살면서 실제로 박해와 비방을 많이 받았던 성도들에게 눌림 가운데 살 것이 아니라 높은 도덕적 생활 태도를 유지하면서 적극적인 인간관계를 가질 것을 권면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박해와 비방을 많이 받았던 성도들에게 눌림 가운데 살 것이 아니라 오히려 높은 도덕적 생활 태도를 유지하면서 적극적인 인간관계를 가질 것을 권면하셨습니다. 더불어 불신자들과도 화평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침을 주셨습니다. 분명히 악한 일들을 당하며 살지만 그것을 친히 갚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놓아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향해 진노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모든 사람과 나에게 악을 행한 그 사람과도 선한 관계를 유지하며 살 수 있도록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혹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그 악함을 갚으시는 현장을 낱낱이 목격하지 못하여서 내가 목숨을 거두는 그 순간에 억울하다라는 마음이 들지 모르겠지만 요한계시록을 보면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흘린 눈물을 친히 닦아주시고 맺혔던 아픔을 치유해 주시며 하나님의 영광된 자리에서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우리를 초청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가 손해볼 것이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내가 착하니까, 나는 성품이 좋으니까, 나는 성숙된 사람이니까 악할 때 선하게 갚을 거야 하는 자세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악을 대할 때에 선으로 이기라고 하셨기 때문에 나는 이 악에 대해 선으로 다가갈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내가 눈 뜨고 있는 동안 그 악한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갚음을 당하는 것을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아버지께서 내 눈에서 친히 눈물을 닦아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는 원수 갚는 것을 도맡아 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십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 양선이라는 것을 우리도 사모하며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항상 그 선이 우리 안에 있기를, 그 선을 따르기를, 그 선으로 모든 상황에서 승리하기를 소원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악을 대할 때 두 가지 바른 방향을 설정해야 합니다. 먼저 내 안에 악을 볼 때에는 분노해야 합니다. 거절해야 합니다. 윤동주 시인의 서시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윤동주 시인의 소원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하늘을 우러러 한 바가지가 아니라 한 점, 정말 점만한 부끄러움도 없이 살고 싶다는 소원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괴로웠습니다. 잎새에 부는 태풍이 아니라, 잎새에 부는 바람이 아니라 잎새가 그냥 잎새 안에서 나오는 그 작은 이는, 잎새에서 일어나는 바람조차도 나는 너무 괴롭다라고 생각하며 이 시를 적으셨습니다. 잎새에 태풍이 불어도 깨닫지 못하고 부인하는 게 평범한 사람들의 모습인데 윤동주 시인은 이렇게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너무 괴로웠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나에게 선을 심어주신 아버지의 모습을 닮아서 선을 사모하는 것처럼 내 아버지와 무관한 악이 내 안에 자리 잡아서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악을 발견하는 순간 속히 드러내야 됩니다. 뭐 이 정도야.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건데 뭐 이 정도야. 다른 사람에 비하면 정말 양호한 건데 우리는 원래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데 뭐 이 정도야가 아니라 발견하는 즉시 얼른 드러내어야 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가지고 있지 않은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향해 분노하셔야 됩니다. 무방비하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다음으로 상대방의 악에 대해서는 아버지께 맡기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이고 선은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땅 위에 살면서 너무 한 맺혀 살지 않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악으로부터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은 없다고, 선은 무기력하다고, 진리를 따라가면 손해를 본다고 한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내가 가진 악으로, 내 능력으로, 내 말빨로, 내 인맥으로 똑같이 갚아주려고 몸부림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뿌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인간들과 화해하심으로 인간이 저지른 모든 악한 일들을 받아들이기로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되어 있던 우리들, 하나님의 원수였던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의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악을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순결한 피를 희생하여서 내 죄에 대해서 나를 정당하게 고발하고 징벌할 수 있는 절대적이고 신령한 권리를 영원히 한쪽으로 치워버리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우리 삶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 내가 다른 누군가의 악함을 미워하거나 고발할 어떤 인간적 권리도 하나님께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의로운 인간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얻어낼 수 있는 인간의 선함도 근본적으로 없습니다. 내가 그렇고 내 옆에 사람이 그렇습니다. 나에게 악을 행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이미 악함을 제거받은 값진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모든 심판과 또 모든 은혜를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사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나는 심판도 할 수 없고 은혜를 베풀 수도 없는 자이기 때문에 나는 그 악한 자리에서 비켜서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합당한 자에게 심판하실 것이고 합당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 새벽교회 성도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악으로 정당하게 악을 갚는 그릇된 가치관의 세상 가운데에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새로운 승리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